2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신고가 계속 와서 찬송가는 부르지 않고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벽의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증거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건 그들에게 가서 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들을 만하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묵상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제자는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지만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뭡니까? 고생에 따른다. 제자 되는 삶은 고생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고생이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보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더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에 맞으셨던 것 같아요.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 그 제자가 따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건을 달죠.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뭡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을 주님을 쫓으겠다고, 아니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모겠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되고요,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교회여야 되고요, 제자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마음에 뺏기고 육적인 정으로 그런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질 말씀이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종착지가 어딜까? 삶의 목표. 오늘을 살게 하신 이 삶의 목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을 얻어 그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건요. 선택과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선택과 포기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포기를 하여졌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분명히 선택과 포기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우선순위는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 집중하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셨던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합당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선택과 포기가 분명하면 우선순위가 보여집니다. 집중하면 우선순위가 보여집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요. 오늘 일주일 동안 삶, 연휴도 있었는데 짧은 이틀의 삶이었지만 잘 감당하고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날 은혜 가운데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올라오십시오. 함께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6월 6일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함께 와서 우리 2시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귀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끼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선택과 포기가 분명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집중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짐을 꼭 깨닫고 분명하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날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삶도 감사였다면 오늘의 삶도 감사하게 할 줄 믿사오니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붙으셔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 시켜주시고 학업입니다. 학업이 날마다 나아지게 해주시고 진로입니까? 진로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입니까?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의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성년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청년들 마음동에 불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도 허락해서 달려나와서 교회에서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건강함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에 종식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혼을 허락해서 합당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하나님 붕시켜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담제가복센터와 예담자간도서관 사역위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는 윤수희 목사님과 이정 사무가 예찬의 예진의 이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